저는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믿음 없는 세상에서 나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세상이 뭐냐? 망할 세상이지 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그 애굽이 어떤 세상이냐? 믿음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또 구원받아서 거기서도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 세상에 그냥 산다고 해서 똑같은 세상이 아니고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이런 말할 수 없는 저주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이런 말할 수가 없죠. 똑같은 지구상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정된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 없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믿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의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세상 같아도 하나님이 누구는 복을 주고 누구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는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죠. 누구에게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곰팡이가 있고 막 축축하고 뭔가 안 좋았잖아요. 오늘은 괜찮죠. 제습기를 전기세를 아끼지 말라고 하는 내가 조언을 받아들여서 제습기를 밤새도록 그냥 늘어내니까 괜찮죠? 포성포성하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뭘 느끼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곰팡이가요,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 지금 아파트에도 곰팡이가 많이 폈는데 날이 좀 선선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공사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페인트를 칠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곰팡이가 없는 곳이 없어요. 지하가 됐든 7층이 됐든 그렇죠.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곰팡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습기를 계속 돌리고 수분을 빨아먹으니까 곰팡이가 수그러들죠. 똑같아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제습기 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적인 제습기.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그냥 별거 아닌 신앙의 하나의 무슨 행사야. 무슨 절에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덩어리 앞에다 절하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파괴시키고 안 좋게 만드는 곰팡이 같은 더러운 수마귀 세력들을 내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걸 하나씩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게 금요일날 그랬나? 사무실 책꽂이 맨 아래쪽에 뭐가 퍼른 게 있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왜 이렇게 먼지가 많나? 그리고 휴지로다가 툭 건드리니까 곰팡이가 건조하니까 이게 가루가 됐어요. 그리고 이 쌓여가지고 툭 치니까 곰팡이 가루가 확, 내가 곰팡이 가루를 먹었어요. 지금 내가 목이 안 좋아. 그럴지라도 곰팡이는 나를 못 이기지. 그래서 샅샅이 더 청소하고, 더 제습기 돌리고, 에어컨도 돌리고, 선풍기 막 양이 사방에 틀어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마귀한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야, 네가 돌아다니다가 빈집 찾아서 돌아다니고 깨끗한 집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내가 만만한 줄 알고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지. 너 한번 슬쩍 내 삶 속에 한번 들어와 봐라. 내가 철저하게 내가 찾아내서 네 씨까지 그냥 싹 말라버리게 내가 만들어 버린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거 안 좋은 일 생기면 안 되는데 벌벌 떨고. 예? 다 사람은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앞날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점치러 가고 그래서 건진법사 만나는 거야. 뭘 건졌는지 모르겠지만
예? 건진법사 만난다니까. 그래서 뭘 물어보고 의지하고 막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냐. 예? 마귀한테 선언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든지 와라 말이야. 내가 너 아주 요절을 내줄 테니까. 아주 뿌리채 내가 다 뽑아버린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려왔잖아요. 주여 15절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귀신 들려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요청하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없을 때 왔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고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떻게 뭐 다 100이면 100 어떻게 다 고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예수님의 이 책망이 심한 것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제자들을 좀 책망하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놈들아. 여기 패역한 세대라고 그래요. 패역한 세대는 무슨 뜻이에요? 고집세고 불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그 사람들, 패역한 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귀신 못 쫓아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로다가 너무 강경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12제자를 부를 때에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근데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못해. 권능을 줬는데, 무기를 줬는데 써먹지를 못해. 저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인천인가 어딘가 사제총으로다가 아들을 쏴 죽일 때 신부가 들어왔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문 앞에서 서성대고 들어가지도 못했다며요. 총이 있으면 뭐하고. 그렇잖아요. 필요할 때 써야지. 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줬어.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근데 지금 못 써먹고 있는 거야. 없어서 못 쓴다면 이해가 돼. 갖고 있는데 못 쓴다면 갖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아요. 갖고 있는데 못 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따라다니면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데 못해. 너무 제자들이 순진한가. 이단들을 보면요, 저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옛날 박태선 그 전도관도 그렇고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배 스승들의 것을 그대로 보고 배워. 얘들이. 예? 뿌리가 하나예요. 우리나라 이단이 뿌리가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보고 배우고 갈라지는 거야. 다 특성대로다가 뭐 장막 선전이 어떻고 무슨 뭐가 어떻고 뭐 별의별 놈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놈들은요, 흉내를 잘 내. 보고 배운다니까. 적어가지고 그대로 흉내를 내. 그럼 어리석은 인생들은 또 그 흉내내는 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 쫓아다녀. 애시당초부터 그들 다 귀신의 역사인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면에서는 순진한 거죠. 흉내를 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야단친 이유가 뭐예요? 흉내내지 못해서 야단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걸 쓰지 못하니까. 이게 안타깝죠. 가지고 있는 걸 쓰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은요, 늘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왔어요. 구약 이스라엘을 보세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보면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다니까.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예수 믿는 지가 벌써 얼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냥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게 안타까운. 신명기 구약 성경에 신명기 3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32장 13절, 구약성경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었도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다, 그 얘기요. 축복해 주셨다, 부자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한데 15절에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다른 명칭이잖아요. 여수는 이스라엘이 살찜에 부자가 됐어요. 부유하게 됐어요. 발로 찼도다. 누굴 발로 차요?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죠. 배부르게 되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요.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산단 말이에요. 부자가 되고 살찌고 여유가 있어요.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부자가 되니까 발로 하나님을 차?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시대의 우리들이지. 그 전에 제가 청년 때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무지하게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미국 교회가 텅텅 빈대.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어서 노인네들만 와서 자리하고 있는데 왜 그 미국 교회가 자리가 텅텅 비느냐? 잘 살아서 그렇대. 잘 사니까 좋은 데가 너무 많지.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거기 궁상 떨 일 있나? 좋은데 들로 산으로 해외로 얼마나 좋아. 그래서 미국이 교회가 텅텅 빈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는 가득 차고 가득 찬 교회를 통해서 한국이 부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를 부강케 해주세요.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리고 막 그랬다니까? 그 진짜 잘 살아줬어요. 예전에는요, 교회에 자가용이 어딨어? 교회 다 걸어오고, 뛰어오고, 자전거 타고 오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요, 걸어오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살쪘어요. 부강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진다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니까요. 간절함.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어보세요. 내가 요새 나도 당이 떨어지는가. 배가 고프면 손이 떨리던데. 허겁지겁, 나도 그냥 막 허겁지겁 그냥 막. 하나님의 은혜를 허겁지겁 먹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얌전하게 먹는 게 아니야. 허겁지겁 먹는 거야. 근데 허겁지겁 안 먹고 있어, 어느 날 나를 보니까. 그런가 보다. 왜요? 세상적인 것으로 살쪘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는데요. 신명기 32장 17절. 17절에서 20절 말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이상한 우상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어주시고 구원하셨는데 상관하지 않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잊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영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이리니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그들은 심히 패역하고 무신하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야단쳐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단칠 때 이 패역한 놈들아, 그 무신한 자들아. 무신이 뭐예요? 믿음이 없어. 그게 무신이요, 무신. 2000년 전에 1400년,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그 책망의 내용이 1500년 후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책망하셔요. 안 변해, 안 변해. 믿음 없는 상태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야.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 내세우는 세대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책망하시느냐? 언제 책망하시느냐? 무슨 위대한 일들을 하고 결과물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그렇게 못하면 야단치시고 그게 아니요.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일이 뭐냐? 야단치시는 일이 17절 다시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이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많이 하지 못해가지고 무슨 엄청나게 무슨 결과물이 좋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해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야단쳐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한 겨자씨만큼만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생명 있는 씨앗이잖아요. 생명 있단 말이에요. 겨자씨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를 심으면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인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뭐냐? 크기가 작고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고 그 이전에 뭐가 중요한? 살아있느냐? 살아있느냐?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된다니까. 살아있으면 자라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세요. 각자가.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느냐? 내 믿음이 지금 자라나고 있느냐? 우리 육체는요. 몇 살인가? 한 20대만 되면 이미 멈춰버리잖아요. 성장이 멈추죠. 육신은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은 성장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 키가 내가 예전에 이만했는 게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이만큼. 옛날 사람, 알았던 사람이 날 만나면 깜짝 놀래요.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키가. 그리고 요새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요새 애들이 키들이 막 다 이만해. 뭘 그렇게 먹었길래 그냥. 그래갖고 내가 가지고 그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구석에 본의 아니게 키가 너무 작으니까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 내가 이래봬도 중학교 때는 뒤에서 놀던 사람이잖아요. 키가 커가지고. 그래서 키 작은 애들 보면 쟤네들은 저 땅에 저 뜨거운 공기 마시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을까.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 위에는 공기가 달랜데 말이야.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세월인가 보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됐다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의 생각이 읽혀져. 저기 작은 사람이 오는구나.
기분 되게 나빠. 내가 생각을 읽으면 되니까요. 그럼 지나가다가 내가 얘기하고 싶어. 야, 내가 그렇게 작아 보이냐? 그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이래봬도. 아니, 우리 옛날에 작은 할아버지가 저 중학교 다닐 때 졸업식 날 오셨어요. 작은 할아버지가 왔는데 못 만나고 갔어요. 왜 못 만났냐? 이름이 키가 이만했거든. 그러니까 딱 와가지고 옛날에 뭐 전화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운동장에서 다 똑같이 시커먼 교복 입고 있으니 어느 놈이 어느 놈이고 머리는 빡빡 깎았으니까 이건 구별이 안 돼. 키 큰 놈만 찾는 거야. 내 이놈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 근데 내가 중3 때 브레이크가 살짝 한번 걸려가지고 애들보다 이게 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전에는 내가 진짜 사울처럼 어깨 위로다 다른 애들 위에 딱 이렇게 올랐었는데.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나를 못 만나고 갔다, 섭섭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 키가 그렇게 줄어드는 거야. 육신의 몸은 줄어들어요. 육신의 몸은 연약해요. 별거 없어요. 곰팡이 가루 마셨다고 한 이틀을 내가 알았다니까. 별거 아닙니다. 근데 영은요, 안 그래. 믿음의 사람은 안 그래. 믿음의 사람은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자라납니다. 멈춰 있지 않습니다. 난 나이 먹어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해봐. 하나님이 나이가 몇인데 무슨 나이 먹어서 그런 소리를 해. 믿음의 사람은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못 자라나겠지. 생명이 없는 씨앗이 그게 자라날 리가 없잖아요.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대단하죠. 산을 명하여 옮기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우리가 진짜 산을 옮길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막 산을 옮길 수 있을까? 그 생각 자체가 산을 못 옮기는 거예요. 산은요, 나는 못 옮겨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가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 둬야지. 내가 그 이단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 같잖아. 바보 같은 놈들. 속지 마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 줄 알아요.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요? 대장 예수 뒷자리 가서 서 있으면 돼.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요. 여리고성 쳐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앞장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군대장관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뒤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예수님의 뒷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앞자리가 아니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조금만 축혀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앞자리 쓰려고 그래. 자기가 머리 노릇하려고 그래.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망한다니까. 그러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내 자리가,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뒷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명하여 산을 옮기라. 내가 아닙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금주의 말씀 보세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내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도우심이 온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특징, 믿음 없는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나서는 거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구약성경 927페이지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요, 앞장서요. 거만한 마음이 앞장선다니까. 교만이 앞장서고 거만한 마음이 앞장선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내가 선다니까. 교만은 앞장서기 때문에 뭐가 와요? 그 가는 길에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믿음 없는 세상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재주, 자기 능력, 약업 빠지게 사는 거예요. 그 한 주간 동안 뉴스 그거 떠들었잖아요. 어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핸드폰으로 주식 들여다보고 있다가 아주 망신당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요, 핸드폰 갖다 주고 뭐 하라면요, 못해요. 나는요, 못 만져요. 은행에 뭐 때문에 가니까 은행 직원이 나보고 핸드폰을 달래. 왜? 그랬더니, 그냥 주세요. 내가 알아서. 기분 상당히 좀 이상해. 이 사람이 말이야, 그래도 나를 좀. 근데 편하지 뭐. 지가 봤을 때, 노인네가 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려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무조건 내내 하면 된대. 그래서 내내 하다 나왔다니까. 뭘 내내 했는지도 몰라.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해야 돼요. 내가 앞장서요. 아주 약업 빠졌어요. 재산도 잘 모아요. 돈 잘 모아. 왜 저렇게 돈을. 나 지금도 좀, 그런 옛날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게 있어요. 중학교 때 우리 반에 70명이요. 반에 70명이었다고. 뒤에서는 내가 66번이니까 67, 68, 69. 나보다 키 큰 애가 4명밖에 없었어. 70명 중에 내가 굉장히 컸어요. 조그만 놈들 오면 이렇게 하면 내가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요, 중학교 때는요, 공부도 잘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등치만 큰 게 아니라 공부 잘했어요.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공부 못했던 걔네들. 나보다 지금은 더 잘 살고 있겠지. 배가 무지하게 아프다. 다 잘 살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다 잘 살을까? 그 전에 애들 모임에 나가보니까 무슨 얘기 때문에 차 얘기가 나와, 자동차 얘기가. 나보고 무슨, 내 차 타는 건 난 무슨 차인지 절대로 얘기 안 하지, 내가. 다들 그냥 막, 쟤네들은 왜 저렇게 잘 살을까? 교회에서도 내가 더 충성했던 사람인데.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좀 해봐요, 가끔 가다가는. 믿음이 없는 세상은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막 나서잖아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는 세대에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 찾는 것보다 믿음 없이 사는 게 당연한 세상이라니까요. 예수님이요, 그 백부장하고 가나안 여자를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28절에.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그 가나안 여자가 왔잖아요. 그래서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자니까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내가 던질 수 없다. 아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가요, 모욕을 당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딸이 귀신 들렸다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자녀에게 지금 은혜를 줘야 되는데 자녀에게 줄 떡 있는데 이걸 내가 너 같은 개 같은 존재에게 주겠느냐. 이거 굉장히 모욕하는 거잖아요. 만약 여자가 아이고 꼴값하고 앉아 있는데 그래 내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할 수도 있지. 여자가 안 가. 안 가고 뭐라고요? 주여 올 수 있다마는 내가 개 같은 존재요. 올 수 있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은혜라도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왜 여자가 그랬을까요? 겸손한 여자라서? 왜 여자가 그랬을까요? 착한 여자라서? 아니요. 여자는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어. 예수님은 내 딸을 고칠 수 있어. 내 딸을 살릴 수 있어.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의 권능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를 밀어내든 나를 욕을 하든 상관없어.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잖아, 내 인생의 문제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권능이 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은요,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세계를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이 온 천하 만물 산천초목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야. 저 바위돌이 있어. 아, 바위가 깎여서 그래서 조그만 돌이 되고 조그만 돌이 깎여서 흙이 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바위돌 흙을 볼 때 아, 돌이 깎여서 흙이 됐구나. 우리 그렇게 안 봐. 돌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흙도 하나님 만드신 거야.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만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 홍해 바닷가에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앞에서 야, 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라. 모세가 손을 들을 때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기적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단 말이에요. 뒤따라오는 애굽 백성들은 물이 다 닫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기적이요, 홍해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적이 아니야. 당연한 일이야.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들하고 싸울 때 아침부터 싸우는데 저녁이 되도록 전쟁이 끝나지 않아. 승기를 잡았는데 이제 해가 지면 적들이 도망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해요? 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됐다고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어요. 하나님한테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도 더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신 것을 누려야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만 믿고 나가면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 있는데 세금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저 세금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24절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 성전세. 성전세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한 그 자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전세입니다.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노동자들 이틀치의 그 비용이요. 이틀치 비용이 이 반세겔인데 이걸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전세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좀 베드로에게 왔어요. 뭐라 그래요? 너희 선생이 예수님이죠? 예수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야, 왜 예수는 성전세 안 내냐? 다 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세요.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의 이런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칭찬받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이 일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칭찬받을 정도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세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야, 왜 너희 선생은 그 성전세를 안 내냐? 그럼 정답이 뭔지 아세요? 야, 우리 주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무슨 세를 내? 주인이 세 내냐? 세 드는 사람이 세 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태도를 보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25절 가로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벌써 알잖아요.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베드로야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 관세 알죠? 요새 트럼프 때문에 관세 우리 너무 많이 잘 배우죠. 정세는 인두세, 우리 저기 그 뭐죠? 주민세 같은 거.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임금이 누구한테 세를 받겠느냐? 옛날에 임금이 자기 자식한테 세 받겠느냐? 26절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게 정답이요. 베드로에게 주는 얘기 뭐라고요? 베드로야 그들이 세 받으러 너한테 와서 얘기하면 네가 믿음으로 얘기를 해야지.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땅의 주가 되시고 성전의 주인 되신다. 그런데 무슨 세를 내느냐?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들이대니까 놀래가지고 믿음으로 얘기 못하고 그래 세금 내. 그래서 여기 27절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죠.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딴소리 나오고 괜히 트집 잡지 말라고 내가 세금을 내는데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신.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야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입을 열어서 은화 한 입 갖다가 두 사람 몫을 내라 소리가 아니요. 모든 만물은 다 주의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못 가진 것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치사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굽실된다 이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굽실된다니까. 호텔에서도요. 물론 영업 전략인지 모르지만 내 차 몰고 가면요 문 안 열어줘요. 문 안 열어준다니까. 내가 무슨 차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그런 차 몰고 가면 문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틀려요. 대우하는 게 틀려요. 그래봐야 자기한테 뭐 큰 적 없는데. 근데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은요. 나보다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괜히 좀 그래. 괜히 위축이 돼.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올 우주권에 누구의 것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믿음 없는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은요, 세상에서 살아요. 그 세상에서 사는 삶은요, 다툼과 갈등과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뭐 이런 아주 몹쓸 환경 속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세상에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믿음의 길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